자, 오늘 말씀은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며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는 무슨 시대다? 첫 번째, 미혹의 시대다. 두 번째, 핍박의 시대요. 세 번째로 거짓 선자들이 아주 많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서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는 그런 시대다. 근데 그 세 가지의 그 징조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비례 그래프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심해지고 더 잔혹한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2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 그들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계시죠? 32절 33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만 나오면은 어느 나라를 떠올릴까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을 떠올리죠.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성경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그 모든 본문은 다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들을 상징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냥 무화과 나무인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상징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길거리나 가정집이나 주변에 뭐가 많았어요? 무화과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고 4가지 밭 비유도 그렇고 다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뭘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비유도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언제가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자, 그래서 식물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33절 하반절에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연결시켜 가지고 무화과가 자라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어디로? 유대 땅에 모이고 그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고 그 땅에 뭐가 세워지고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구약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실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을 얘기하실 때 내가 내 백성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시 모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어떤 말씀이 나와요?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다 모을 것이다. 그들이 찬송하며 모여올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부터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누구를 모으신다는 걸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모아서 그들이 유대 땅에 모여 살면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면 그때가 바로 내가 올 때다.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그곳에서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임할 성전을 지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슬람으로부터 뺏어서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내 아들을 다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을 것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로 오셔요? 택함 받은 자들의 신랑으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전 세계에서 과거에 모든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 잠자는 자들 비롯해서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바로 그런 의미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비유만 나오면 그것을 뭘로 연결한다? 이스라엘로 연결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똑같이 취급하는,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회복이라든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라든가 선택받은 민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항상 어디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얘기하시는 여러 징조들, 어떤 징조들이에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이 언제 다 일어난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 24장에 얘기하시는 마지막 날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 이건 언제 파괴됐어요? AD 70년에. 그럼 AD 70년경에는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물론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당했지만 나머지 제자들, 또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 1세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그 시기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그 시대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제 이주당하는, 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죽임당하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핍박들이 일어나던 시대, 그리고 가뭄이 일어났고 전쟁이 계속해서 로마에 의해서 정복전쟁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것이 언제 다 일어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는 언제까지 살아있었어요? 사도 요한인데 AD 90년 중반까지 살아있었던 사도였죠. 바로 1세기에 일어났던 그 일들, 그 1세기를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2세대, 인간의 세대, 인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1세기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성전 파괴라든가 핍박,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고 심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분량만큼, 그 강도만큼, 그 정도만큼 핍박과 기근과 가뭄과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야, 그 분량이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예언하신 그 핍박과 고난의 분량이 아직 덜 찬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이, 그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그 분량만큼 차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당시 역사적으로도 일정 부분이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이라면 전쟁의 분량, 지금까지는 한 70%까지밖에 안 찼어.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일어난 전쟁은 70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앞으로 30이 더 차야 되는 거죠. 핍박도 만약에 80밖에 안 찼어. 20만큼의 핍박이 더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연재해가 60밖에 안 찼어. 그럼 앞으로 40이 더 일어나야, 40만큼이 더 일어나서 100만큼 자연재해가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34절로 얘기하면 이 세대가 없어질지언정, 인류 세대가 다 없어질지언정, 누구의 말은? 내 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34절의 의미가 궁극적인 그 성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 분량만큼 다 이루어지면, 그 분량이 다 차면 내가 올 것이다. 그런데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하러 오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언제 오실지, 어느 날짜에, 몇 시에 오는지를 알지 못하신다는 거죠. 정작 예수님 자신도 그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 알아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때에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신 거죠. 죄인인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때도 누가 보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이다, 너의 신부들을 데리러 가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러 가라, 내가 네 안에서 택한 나의 자녀들을 데리러 가라, 그리고 너를 믿지 않는, 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저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을 행하러 가라 하면서 예수님을 딱 보내시는 날, 그때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연구해가지고 야,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거야? 아니면은 구약 다니엘서라든가 구약의 예언이라든가 신약의 또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계시록의 예언들을 역사적으로 같이 비교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 예수님 언제 오신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런 날짜를 계산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혹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계시받았다. 그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왜 사단으로부터 온 걸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에 어긋나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 지나간 날짜를 계시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난리 났죠. 근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을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999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 근데 그 예언을 믿었어. 그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다미성교회라든가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유신,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누가 예언을 했어. 근데 그 예언이 너한테 100% 사실로 확 받아들여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열이면 열 다 저런 반응이에요. 실제 과거에 그랬어요. 뭐 했어요? 학교도 안 가요, 직장도 안 나가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그걸 안 믿어. 나는 믿는데 가족 중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오신다는 걸 안 믿어. 거짓말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아니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가족 중에. 그러면 어떻게? 그 가족을 버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장소에 가가지고 그 날까지 어떻게? 집회를 하는 거지. 예수님 오시면 우리 들림 받는다.
우리만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는 이 말씀에 비춰도 거짓말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계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죠? 그걸 어떤 사람이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가장인데 가장이 그걸 믿었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온 예언이라는 걸 가정해서 근데 그걸 믿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그가 직장에서 일 끝나면 회식한다고 집에도 잘 안 오고 얘들도 잘 안 챙기고 아내도 잘 안 챙기고 술값으로는 아니면은 다른 자기 취미 활동에는 막 돈을 많이 썼지만 아내나 가족들에게는 돈도 별로 안 쓰고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날짜를 들었어. 또 그게 믿어졌어. 그럼 그가 어떻게 행동하겠냐는 거지. 어떻게 행동할까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먼저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고 본연의 자기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한 달 뒤에 정확히 30일 뒤에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30일 뒤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였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그동안 본인이 삶에 충실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본연의 삶에 충실하도록 노력한다. 라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뭘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뭘 강조하는지? 나중에라도 누가 언제 예수님의 재림합니다. 정확히 날짜는 아니어도 연도를 맞춘다든가 달을 맞춘다든가 제시한다든가 날짜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36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다 아니다? 아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다? 그걸 예언하고 믿고 따르는 세력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예언을 믿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그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한다? 학교, 직장, 가정을 다 팽개치고 소홀히 하고 그걸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집회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한다고 야단 법석을 떤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재림하는 그 시기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와 같다? 어떤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때, 이 때는 날짜를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이에요.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노아의 시기와 같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그 분위기와 같다. 그런 시대와 같이 인자가 임하는 시대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시대는 어땠어요? 38, 39절에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 잠길 동안에도 깨닫지 못했다. 바로 그처럼 그러한 시대에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잘못 이해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 안 그래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언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택함 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는 걸 실제로 알려주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믿는다면 그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지. 그런 일은 없지만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받은 게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지. 평상시 자기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 본인의 역할, 책임에 충실한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하나님이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아닌 예언을 한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달리 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노아의 때에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마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죄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걸까? 노아의 때 살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은 창조의 원리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부부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 잘 꾸리고 먹고 마시고 또 나이가 차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취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걸 하되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할 만큼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의 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는 거지. 예수님께서 인자에 임하는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분위기와 같은 때일 것이다.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건 문제가 아니래. 그 뭐가 문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거지. 이 깨닫지 못했다는 건 다른 말로 뭘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는 걸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뭐 하라겠어요? 뭘 지으라겠어요? 방주를 지으라겠죠. 그래서 노아와 아들들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 나중에는 더 넓은 지역에서, 먼 지역에서도 와서 그 방주 짓는 걸 보았겠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입에 입으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자, 노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야, 너 미쳤냐? 이 비도 안 오는데 왜 방주를 짓냐? 라고 물어봤을 때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비를 부으시고 홍수가 나게 해서 이 세상을 멸하신다라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때에 구원을 받으려면 살아남으려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내가 지금 우리 아들들과 방주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그리고 조만간 그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6절.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도 오늘 본문과 대등한 본문이죠. 26, 2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누구의 때가 나와요? 롯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롯의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농부들은 심고 거두고 또 건축가들은 집을 짓고 이런 사회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의 때 사람들과 롯의 때 소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는 거지. 그들이 막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를 하고 그런 죄가 충만한 죄가 가득할 정도의 그런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뭐냐 이거지. 노아의 때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노아를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고 롯의 때 사람들, 소돔의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부도덕한 삶도 타락한 삶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롯이 두 천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불태우실 거라는 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가족들한테 얘기했죠. 딸들과 아내한테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사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사위들. 근데 그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뭘로 여겼어요? 조크,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외에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두 사위는 어디 사람이에요? 소돔 사람이죠. 소돔 사람이었던 두 사위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소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롯이 막 집 밖에 나가가지고 두 사위에 다른 소돔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롯의 말을 뭘로 여겼을 거다? 농담으로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들이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창조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차원에서.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뭐가 문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깨닫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만약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었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이제 막 짓고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자기들도 막 와가지고 목재를 나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기술 재능대로 방주를 지었겠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겠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큰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 이 세상이 다 잠겨서 생물이 다 죽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은 자였더라?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래서 그가 당대에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찾아와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 그들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가 의롭게 사는 자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시대에서도 의롭게 사는 거였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이 이미 그 홍수 심판을 계획하실 때부터 노아를 택하신 거죠.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 그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준비시키셨죠. 바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준비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당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의롭게 사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어떻게 산다? 의롭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순종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자발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은혜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모두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롯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만약 롯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에게 한 얘기를 사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위들이 그 자기 장인어른의 말을 믿고 롯을 따라 나서서 소돔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 두 사위도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죠. 그 두 사위를 대표로 해서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긴 거고 무관심한 거고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롯도 노아처럼 뭘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어쨌든 롯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하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날이잖아요. 인류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한 시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그냥 거기에 정신이 팔려 사는 거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들의 문제가 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인류가, 온 세계가 최후의 심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만회할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혹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롯의 두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헤헤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뭔 그런 소리 하냐고, 헛소리 하냐고, 뭔 그런 날이 있냐고, 뭔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뭐? 세상이 다 멸망한 날이 온다고? 그러면 그 전에 나는 더 열심히 더 마시고 더 즐기고 더 놀아야지? 막 이러면서 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바로 그런 시대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 부흥의 시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 부흥을 한번 경험해야 그 위에 올 엄청난 핍박과 환난, 그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는, 그 당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와 동시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 뭘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뭐까지 포함해요? 질병,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노후, 이런 것들, 자식 걱정, 이런 것들의 염려와 걱정만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하늘의 삶,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고민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다 땅의 삶, 어떻게 하면 땅에서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아갈까? 죽는 순간까지 돈에 궁색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어떻게 얼마나 더 건강하게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까? 또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다 이런 걱정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면 또 이런 대화, 교회 친교실에 모여서도, 구역 모임 모여서도, 직분자들이 통화할 때도 다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걱정하고 또 서로 걱정해 주는 척,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고. 근데 정작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는 아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걸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별로 없어. 서로의 남편이 잘 되기를, 서로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만 할 뿐이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걸 준비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당연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데? 자기가 산 대로, 살아간 삶의 모습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러 곧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날 데려오신다니까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황홀해요. 근데 정작 자기의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좋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에, 그 시대의 부흥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나 어느 공간에 모여서 뜨겁게 집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 막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빨리 데리러 오십시오. 우리를 데리러 오십시오. 우리 빨리 어린 양 오는 자체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빠졌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 오시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그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모습을 보자고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때 당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처하고 그 자부심이 충만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되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땅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땅 위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번영하게 하고 부귀 영화를 얻게 해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이방인들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없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간절히 사모한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들조차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땅에서 잘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러면 마지막 때도,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밖에 사람들은 둘째치고 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요 하면서 매 주일이면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딱 영상으로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활동을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더 많아질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 또 그날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임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기를 바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의 역할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날의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적은 시대, 별로 없는 시대, 그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곧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일까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믿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올 때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늘 그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죠. 재림할 때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 거죠. 근데 신랑의 영이 신부들 속에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오는 날에 대해서 신랑의 영이 그 신부들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신부들은 그날을 늘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정신이 온전히 박혀 있는 신부라면 결혼식 날을 잊어요, 안 잊어요? 그 날을 준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오늘날 신세대 결혼하는 풍습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식으로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기준에서 그 결혼식 날을 가벼이 여기고 대충 준비하는 신부가 있겠냐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택하신 예수님의 신부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날을 기억하게 되고 준비하게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참된 신부다. 그 신부들은 반드시 뭘 기억한다? 그 신랑이 오는 날을 기억하고, 그 날짜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고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한, 택하여 구원한 자녀이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죠? 그냥 말로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임을 나는 압니다. 라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당대에 뭐였다고요? 의인이었다. 왜 의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서 의인이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의롭게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누구처럼 산다? 악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가 의롭게 사느냐 의롭지 못하냐를 보면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참되게 기다리고 있는 자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곧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것을 보고 그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지금은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한눈을 팔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이런 자라면, 한눈을 팔고 있는 자라면 4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44절의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또한 죽으면 더 이상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의로운 삶이다. 재림을 생각하고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이 의롭지 않게 사는 경우는 없다. 성경적으로는 없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재림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고 믿고 또 그날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곧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